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열왕기상 제12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삶 큐티 5월 1일자 말씀입니다. 5월이 되었습니다. 좋은 때입니다. 주 안에서 믿음과 은혜의 풍성함으로 기쁨과 소망이 충만한 5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2장 1절 말씀 봅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욕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해 보면 솔로몬을 이어서 르호보암이 왕위에 등극하고 이제 애굽으로 망명가 있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 다시 정치의 무대로 재진입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5절입니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왕의 좋은 자들이 두 무리가 있었습니다. 르호보암이 왕으로 등극하고 나서 한 부류는 노인들, 흔히 장로들이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과 또 한 부류는 젊은이들, 이제 청년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노년과 청년의 의견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해서 골라야 되는 그런 입장에 르호보암이 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과 노년의 의견에 굉장히 중요한 다른 점은 물론 청년들은 멍에를 무겁게 하라, 노년들은 멍에를 가볍게 하라 했지만은 거기에 동원되어지는 논리, 흔히 요즘 말로 빌드업을 해가는 논리가 무엇이냐 그러면 7절에 제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는 말로 멍에를 가볍게 하라는 근거를 세웁니다. 왕은 어떤 존재냐? 그러면 백성을 섬기는 존재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내가 섬기는 자로서 세상에 왔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 하심처럼 어떤 그 직임의 참된 목적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도록 그걸 십계명의 빛으로 보면은 이웃을 사랑하는 관점에서 그 직임을 보면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노년들의 조언은 합당한 것이었습니다.
직임이 있고 직임을 그 십계명의 뜻에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에 비추어서 본다면 당연히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르호보암은 그 말씀을 들을 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년들의 견해를 버리고 청년들의 견해를 취한 것이죠. 오늘날도 우리가 무슨 여러 가지 일들을 볼 때에 무엇이 옳은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잘 모르겠죠. 그럴 때에 그 전개되어져 가는 논리의 과정을 잘 따라보면 그 출발점이 무엇이었느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긴 말씀으로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 정치를 하시는 분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일들을 이루시는 분들도 결국은 가장 질문하면 현실적으로 권모술수를 많이 부리는 것 같지만은 그것이 성공하는 이들을 보면은 그 중심에 하나님 뜻에 합한 이웃을 섬기려는 그런 이들을 보면은 성공을 합니다. 미국의 누움이라고 하는 건강을 도와주는 앱이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매출 1위라고 그러는데요. 그것을 만든 창업자 중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한국인인데 그 한국인이 인터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늘 질문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가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 하는 그 질문을 늘 한다는 겁니다. 한국 같은 나라에서는 혹 조금 다른 면이 있을지 모르지만 미국까지 큰 나라에서는 보니까 확실히 그 목적이 분명한 것이 사업이든 개인의 삶에서든 성공하는 그런 주요 원동력이 되는 것을 보고 그것은 성경에 부합한 것이다. 특별히 이 열왕기상 12장 7절에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맞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를 확인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임으로 형통할 것인데 르호보암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바꿔 표현하면, 제 식으로 표현하면 마음속에 십계명이 인생의 길이 되지 못하고 빛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을 잘 알지 못한 것이죠. 오늘날도 우리가 십계명으로 우리 인생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제3 사용으로서 우리 인생을 점검하는 도구로 살펴볼 때에 하나님의 뜻에 지금 부합한 삶을 지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도구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계명, 그것으로 가이드라인을 삼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성령을 따라 오늘도 순종하며 전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봅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잘 헤아려 알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도 주의 부르심 안에 있는 직임으로 나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나의 삶의 위치를 밝힐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끄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